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것을 도와주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365일 중에 210번째로서 2020년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이사야 41장에서 43장 주옥 같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을 펴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절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자, 여기 동방에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열국을 다스리게 한다.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누구냐? 동방에서 일어나는 사람, 그리고 열국을 다스릴 사람. 그게 이제 가까이는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겁니다.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그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을 줬죠. 그 고레스 왕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수많은 이단들은 이런 2절에 동방에서 사람이 일어났다고 그래갖고 이만이나 무슨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 무슨 안선홍이나 이런 아주 좀 기가 막히게 이 악독한 이런 악한 이단들은, 이 이단의 개수들은 자기들이 이사야 41장 2절에 말한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열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은 항상 어때요? 이단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를 신격화하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거나 또는 다른 예언을 은근슬쩍 자기한테 적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아무나 성경을 무조건 읽으면 안 되고, 이렇게 성경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이 성경을 읽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에서 일어나서 열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가까이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멀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동방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동방에서 나오는 게,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죠. 그러나 열국을 영구하게 다스릴 심판주는 가까운 사람으로는 고레스 왕을 말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참 우리가 참 늘 암송하는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이런 한 구절 암송하는데도 상당히 힘들어요. 참 성경 암송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단께요. 성경을 외우는 게. 근데 미국의 그 LA의 우리 박희용 집사님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만, 제가 만난 박희용 집사님은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끝까지 그 긴 장을 한글로 외워버리고 영어로 외워버리고, 아마 그 LA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을 시킬 때 그거 다 암송해야 되는가 봐요. 그 졸업하려면. 와, 대단합니다. 한국말로만 해도 외우기가 힘들 건데 한국말로 다 해야 불고 영어로 다 해야 불고 나중에는 이제 아프리카 무슨 말라이 말로도 막 외우시고 아, 정말 그 열정이 대단하셔요. 열정이 대단하죠. 우리는 이거 한 구절 외우는 것도 힘든데 요즘 제가 힘이 많이 나는 게 그래도 순종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제 이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이 요즘은 꽤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7분, 8분 정도밖에 안 달았는데 지금 한 50명 정도가 달아요. 그것도 뭐 많이 안 다시는 거죠. 사람들이 징하게 말 안 듣습니다. 아주 징해버려. 근데 제가 꼭 보답을 하려고 그래요. 이 유튜브에 댓글을 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출석 체크를 늘 해가지고 어떤 분이 하시는가 해갖고 연말에 이런 참 예쁜 이런 제가 이제 이게 제 일기장인데 이게 꿀송이 보약 큐티라고 딱 적어서 2021년 그래서 다 안에 달력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래서 1년 동안 이 노트에 또 저랑 같이 성경 일독하면서 은혜스러운 성경 구절도 적고 암송할 것도 적고 제가 설명한 것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것도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1년 다이어리를 쫙 영적인 걸 받으셔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성경에 대한 것이 잘 알게 되니까 영적으로 훨씬 힘이 되고 밝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좋은 일을 제가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다는데 댓글 한 자를 못 줘. 그냥 아멘만 딱 달아줘도 될 건데 그것을 안 한다니까. 좋아요 누르라고 해도 안 누르니까 더 이상 내 말도 안 해버려 이제. 그리고 구독자를 이제 한 명이라도 좀 옆에 누구한테 말해갖고 좀 늘려주면 좋겠는데 아주 징해봅니다. 징해부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41장 10절 암송이 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성경 보지 말고 한번 쳐서 한번 올려봐요. 이거 뭐 조그만 신경 써서 몇 번 반복해서 또 보고 또 암송하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안 먹은 게 안 되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이 더 외우기가 쉽네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제 친구 김문훈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자빠지지도 말고 기절하지도 말고 참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되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놀라느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준단께 참으로 너를 도와준단께. 우리 동네 말로는 이렇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단께. 이게 우리 동네 버전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전라도 버전으로 경상도 버전으로 한경도 버전으로 막 사정없이 하는데 아주 막 들을만 합니다. 웃어 죽겠습니다. 각자 자기 동네 방언으로 들을 때 제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 가운데 제 유튜브 이 성경 공부 같이 하시는 분들요, 제 고향 출신 분들이 귀에 제일 잘 들어온대요. 아주 쏙쏙 들어온대요. 우리 동네 말로 들은 게 다들 잘 들린다. 사람이 다 자기 난고 방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잘 들리는 거 맞죠? 야, 이 말씀 하나가요. 어쩌면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이 말씀이 큰 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공부가 중요해요. 어떤 강사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에 무슨 수렁에 빠져가지고요,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점점 더 빠져나가고 어디 붙잡을 데도 없고 어디 짚을 데도 없어요. 다리를 딱 짚으면 그것도 빠져버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을 딱 암송하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딱 평상시에 암송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수렁에 빠졌을 때 딱 다리를 탁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반석, 단단한 돌이 된다는 거죠. 주 나의 반석이 되시. 주의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받침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큰 위로와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말씀을, 중요한 것은 암송을 해놔야 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안 해도 되시니까 대충 여러분의 방언으로라도, 여러분 동네 말로라도 이 이사야 41장 10절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이 개역 성경 전에는,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있던 성경에는 14절에 여기는 지금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그랬는데 참 이미지가, 뉘앙스가 안 좋잖아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 뭡니까 이게? 참말로 좀 한국말을 번역하는 그 번역가들은 제발 한국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국말이 능통한 사람들이 성경 번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언어를 잘 할지는 모르지만 한국의 그 한국말의 뉘앙스가 버러지 같은 게 뭡니까 이게? 옛날 이 개혁으로 하기 전에는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그랬잖아요. 훨씬 더 시적이고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훨씬 더 가슴에 다가오는 그런 말씀인데, 버러지가 뭡니까? 참말로 영 단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영어로는 worm이라고 해서 WOR, worm. 이게 지렁이 아니에요, 지렁이. 벌레. 그럼 버러지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벌레 같은 야곱한 게 조금 낫지. 버러지가 뭐요? 성경을 번역할 때 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옛날 성경이 좋은 것이 또 많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 이 야곱, 지렁이가 뭐요? 벌레가 뭐요? 맨날 땅에서만 기어. 땅에서만 기어. 땅의 것만 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은 골로새서 3장에도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늘의 시민답게 하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버러지나 지렁이는요 땅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밖에 모르는 교인이라면 이게 이제 14절 말씀에 딱 이 선지자의 경고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차를 하나 우리 형님과 함께 구입을 했는데도 색깔이 제가 쓴 책처럼 이 성경으로 기도하기 앞에 표지 색깔처럼 하늘색이에요. 하늘. 그럼 왜 자동차 색깔을 하늘색을 구하느냐? 자동차를 탈 때도 뭔 생각을 해야 되거든. 뭔 색깔 하나를 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뒤에 이제 제 배경에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참 시원하게 파랗게 나오지만, 그러니까 참 배경 하나 하나라도요, 이 색깔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왜 이 색깔을 좋아하는지, 뭐든지 지렁이처럼 벌레처럼 세상 것만 생각하고, 세상에 뭘 맛있는 거 먹을까, 세상에 누구 재밌는 일을 볼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하는 이 14절의 말씀을 들어야 돼. 너 벌레 같은 야고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 외침 하나가 우리를 확 찌르잖아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황폐케 된 땅도 다시 다 비옥케 해주시고 다 회복시키신대요. 그리고 25절에 또 아까 2절에 한 말을 또 비슷하게 하십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과 진흙을 밟은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를 알게 하느냐. 우상들은 이렇게 미리 일어날 일을 전혀 말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켜서 아까 2절에서는 동방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북방에서 오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 페르시아가 메대가 이 바벨론을 쳐들어 진격에 올 때 북쪽에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2절도 맞고 25절도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장차 나라를 일으켜서 세상을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 자유케 할 왕을 일으켜서 고레스 칙령을 해가지고 다 자유를 선포해서 포로된 유대인들을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이거죠. 근데 우상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사야 41장 후반절의 말이에요. 우상들은 오직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왜요? 참된 신이니까요. 송가인이라는 요즘 뜨는 가수가 처음 나와서 노래를 부를 때 첫 자기 멘트가 뭐냐면은 전라도에서 탑 찍어 불고 전국에 탑 찍으러 왔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우리 엄니 말 듣고 왔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무당인 것을 온 우리나라 전 국민들 그 텔레비전 본 사람 겁나 많잖아요. 유튜브로도 또 계속 보고 그러게 본 사람들한테 무당을 소개를 하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대요. 이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 딸로서는 엄마 말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자기는 느낄지 모르지만 그건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고, 그 엄마가 진짜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면 뭐라고 딸한테 말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소리를 해야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소리를 하는 거지. 귀신 섬기면서 살면서 지옥 갈 인생으로 그 걸음을 가면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니 뭐가 틀린 적이 없어요? 구원받는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들이, 다른 신들이 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미래를 정확하게 말해준 신이 누가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 송강이라는 그 자매를 그렇게 노래 잘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왜 귀신한테 돌리냔 말이에요.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로 인도 안 하고 귀신한테 가도록, 무당한테 가도록 그렇게 이끄냔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 자기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잘못 인도했는지를 알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심판을 당하면. 우리를 누가 심판해서 건져줍니까? 우리 주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를 가르쳐야 그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진리를 말해주는 거지. 귀신 섬기는 것이 옳다고 무당을 갖다가 선전하라고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냔 말이에요. 몰라서 불신자들은 성경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누가 참된 신인지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귀신이, 자기들이 섬기는 마귀가 그게 참 신인 줄 아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참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무당 26년 하다가 예수님께로 극적으로 돌아온 심선미 성도. 간증 들어보셨죠? 자기 손님의 20%가 교인들이었다고. 26년 동안 영도에서 무당할 때. 자기 고객 중에 20%가 교인이다 이 말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 무당한테 찾아간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 사울이 무당한테 찾아가고 그 다음날 죽었잖아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42장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와,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너무나 실감나고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온 세상에 주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그는 외치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냐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냐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냐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냐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전혀 모르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구약 성경을 달달달 날마다 읽는데 영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모르고 읽으니 무조건 성경만 읽는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알고 읽어야죠.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7절에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러면서 10절에 새 노래로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계시록에도 그렇고 이사야 42장에도 그렇고 새 노래로 찬송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노래, 시편에도 그렇죠. 제가 전에도 시편 말씀 설명드릴 때 설명드린 것처럼 새 노래가 어떤 노래냐. 성경에 새 노래로 찬송하라는. 어저께까지 불렀던 찬송가 말고 오늘 새로 나온 찬송가 그것을 불러야 그게 새 노래냐?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는 항상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 제목이잖아요. 영원히 우리가 부를 찬송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지. 주님의 십자가밖에 우리가 뭘 자랑할 데가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뭐냐? 내 심령이 늘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기 있는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그게 똑같은 찬송가 어제 불렀던 찬송가지만은 하나님은 새롭게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시방 내일 아침에 떠오를 태양도 어제 있었던 태양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새 하늘이 새 해가 시방 떠올랐네 그러잖아요. 뭐 새해 일출 보러 가는 사람들 못 오려고 그렇게 똑같은 어저께 떠오르던 그 해던데 못 오려고 또 보러 갑니까? 다 똑같은 해인데 그 사람들의 그 느낌이 그 일자가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새 노래라는 것은 내 심령이 항상 성령 안에서 새롭게 돼서 성령 안에서 부르는 노래, 은혜 충만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 그런 노래는 똑같은 십자가 찬송이라도 부를 때마다 새 노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단들은 제가 왜 이 설명을 새 노래를 꼭 드리냐면 이단들은 꼭 지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설명을 하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이단에 안 빠져본 게 뭔 이단이 그 저거들이 다 성경에 나온 좋은 것은 다 자기들한테 붙여본다니까요.
저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래요. 교회는, 기성교회는 멸망할 바벨론이고, 어디다 갖다가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43장. 진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 물시험, 불시험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물시험은 내 내적인 시험이에요. 내가 정욕과 죄악에 넘어지는 시험이에요. 불시험은 외부에서 나한테 질병이 오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 불시험이에요. 우리는 불을 통과할 때도 있고 물시험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 나를,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그러잖아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은 내 생명을 대신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자손을 동쪽에 소개하며 서쪽에서 너를 부르리라. 3절에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내 구원자여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사야 43장은 1절부터 다 그냥 최소한 7절까지는 사정없이 밑줄을 치고 있고 또 있고 거의 그냥 달달달달 입에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그래. 너는 내 거. 야,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자기 것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내 거다고 딱 찍어버리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그림의 떡으로 여기지 마시고 생명의 떡으로 잡수셔야 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선택, 지명을 하셨고 그리고 내가 주님 것이 된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한 숲속에서 더럽고 지저분한 개가 발견됐어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경찰이 자세히 가서 보니까 그 강아지 목에 이게 뭐가 딱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이름과 함께 밥스라는 개였는데 그 밑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 강아지는 왕궁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찰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깨끗이 씻겨주고 잘 돌아보고 국왕에 갖다 줬어요. 이 강아지가 이 왕궁에 속한 거라고 써져 있는데 맞습니까? 아이고, 맞다는 거예요. 국왕 부차가, 국왕 그 내가 에든버러에 휴가를 갔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렸답니다. 갖고 못 찾았는데, 아이고, 나중에 그게 이제 가지고 오니까 그 경찰관이 큰 상을 베풀고 1계급 특진시켜주고 그러면 경찰은 그 개 한 마리 좀 잘 안내줘갖고 큰 복을 받았다. 여러분 쬐깐한 강아지 하나도요 누구 소유냐에 따라서 완전히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 강아지가 왕궁에 속한 강아지라면요 사람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한 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속한 로얄 패밀리 왕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예? 시방 30분 지났는데 제가 조금 더 이걸 하는 것은 아따 이게 진짜 꿀같이 은혜스러워. 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참 이렇게 설교를 참 하기를 좋아합니다. You are mine.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 보면 3절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서벌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앞에도 속량, 대속, 구속 대충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요, 노예 시장에서 썼던 용어라 그럽니다. 시장에서 썼던 용어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노예를 사고 팔았어요. 노예를 사고 팔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노예 시장에 이제 노예로 딱 소처럼 나가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요놈 얼마요? 그러니까 주인이 50만 원이요. 40만 원 넣으면 안 돼요? 40만 원 깎아줘요. 45만 원에 갖고 가시오. 요 놈이 그래봐도 상당히 괜찮은 놈이요. 일도 영리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보더니 요 놈 사야 되겠다고는 45만 원을 주인한테 지불하고 제 노예 증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이 사람의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를 샀으니까 자기가. 근데 갑자기 사자마자 노예 증서를 쫙쫙 찢어버려. 그리고 나한테 하는 말이, 너 노예 증서를 이제 내가 없애버렸다. 도말해버렸다.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는 자유다. 자유를 누려라. 그럴 때 쓰는 말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고 그 사람을 그 결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야곱을 속량하기 위해서 3절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줬다 그랬잖아요. 구스와 스밧 땅을 속량물로 줬다 그랬잖아요. 구약에는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신약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서 이 죄의 종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매여 있는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해서 천당 보내주려고 속량의 값으로 애굽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고 구스와 스밧을 희생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흘리겠다. 얼마 주고 나를 속량했으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시고 피로 값을 주고 사서 나를 지옥 가는 데서 빼내시고 나를 지옥의 심판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되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내가 애굽 땅을 주고 너를 바꾸겠느냐? 구스 땅을 주고 너를 바꾸겠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신약에는 하나님이 나를 자기 것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해서 예수의 생명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삼으셨으니 이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입은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아니까 감사해서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도 그래도 부족하고,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들 그 은혜를 다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만물 다 가져도 그 은혜 못 다 갚겠네. 주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애굽 땅을 주고 널 바꾸겠느냐? 구스와 스바를 주고 널 바꾸겠느냐?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의 생명의 값을 그 피 흘려서 내가 너를 나의 것으로 삼으겠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내 자신만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임을 잘 알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You belong to me, 너는 나에게 소속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나를 마귀가 어찌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주의 보혈로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